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본수를 넘어 횡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의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무가 무엇인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교회된 우리들이 어떤 본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의 전이 되어진 성도들을 교회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며 우리 세상을 살아내어야 하는가? 교회가 되었다고, 성전이 되었다고 그 몸과 교회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가?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바로 하늘의 소망, 해 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솔로몬의 또한 아버지 전도서에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땅의 것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 위에 하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귀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바른 우리는 오늘 저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후의 나라와 창조 전의 나라에는 다른 차이가 있다면 창조 후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는 목적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여 시간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하였을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주의 역사, 주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애굽의 나라에서 나올 때는 60만의 장정이 나왔다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머리를 세웠다는 이 뜻이 바로 민수기인데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다 광야에 다 엎드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한 백성의 수가 60만 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옛사람을 한번 죽고 새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1세대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물론 둘째, 셋째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은 그 첫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목표를 두시고 역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벌거벗게 되었을 때에 죄악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의의 흰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죄악의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는 백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십자가 예수가 다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를 안에 들어간 자, 예수 안에 의로운 자들을 바로 메시아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보내진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이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어 의로운 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거룩하기 없으면 하늘나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많은 주의종에 영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에 그리스도인을 하여야 할 일과 금하여야 할 일을 기록하고 아침마다 점검하고 기록하고 하늘 앞에 기도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내게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매일같이 우리는 상고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매일같이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느니 당연히 이루어가지만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이르도록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미암아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 그런데 아직도 학생이냐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횟수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오래 믿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런 예수 믿음의 횟수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젖 먹는 자는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가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과 관계없이 넓은 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말을 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이야기라고, 흥겨운 이야기라고, 재미난 이야기라고, 그 설교가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라 해놓고는 또 들어가기가 힘든다고, 들어가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좁은 문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은 양의 문, 양문이 따로 있어요. 양문은 양 한 마리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게 이렇게 좁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오직 그 예수로만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진리만 우리를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평생에 듣는 그 예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즐겨 듣고 세상의 모든 학문에 빠져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길은 바로 넓은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면서 저들은 뭔가 다른 의인이기 때문에 택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볼 때에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너들을 부르고 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적다고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을 왜 불렀습니까? 그들을 불러내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을 인치심을 받아 교회를 되게 하시고 성전을 되게 하셔서 바로 그런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기억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니까 저들이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의 여정에서 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치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 정결케 하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무더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는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한 나라로 교회에 되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주님의 귀한 삶을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든 우리에게 어떠한 본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아버지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성년된 교회의 본분이 무엇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하고 또 열심히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귀한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의 교회된 성전된 우리의 본무를 충실히 하기를 각오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